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계시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일들이죠.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는 책에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도 요한은 천사가 보여준 또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세상 끝날에 되어질 그런 미래의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는 환상 중에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그는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세계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바로 우리가 바빌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예언과 그 세계 역사가 일치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바로 세계 역사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기록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사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흥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사에 주어진 일들이고 세상사에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국가도 살고 세계가 잘 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을 통하여 알려주신 세계 역사였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알려주신 앞으로의 대질 세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건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세상은 저를 능히 알지 못하고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계시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세상 영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마귀 악령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저 전라남도 광진에서 목회할 때에 그 우리 교회에서 약 한 10리쯤 떨어진 성불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 그 마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어디서 자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발로부터 무엇인가가 기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더래. 어떤 기운이. 그러다가 자기 온 몸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보니까 악령이 그 몸속에 들어왔더라. 악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악령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어떤 또 강주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강주 헐몬사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것이 자기 다리로 몸부터 올라온 것처럼 느껴졌는 어떤 기운이 올라오면서 자기 몸을 덮으더라. 어떤 영에게 자기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세상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외국 여행 가서 그가 귀신 들렸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서 한번 오라이트 그분이 와서 한 2번 와서 기도를 받고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서 완전히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분이 어제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저도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줘서 고침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MRI 다 찍어봐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귀신에게 붙잡힌 거니까 귀신 쫓겨나가면 나을 터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고침 받았으니까 이러면 나을 건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았다. 세상 영. 세상 영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속되게 말하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만일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이니까 막 하얀 옷을 입고 뭐 강례상에 나타나니 하얀 옷을 입고 뭐 자기한테 찾아왔느니 이거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성령으로 착각하면 안 돼. 귀에 들리는 소리를 전부 다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환상 중에 그 수많은 것들이 악령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영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들려주는 많은 영적인 소리가 악령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사기꾼에게 속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을 잘 몰라요. 자꾸 속아보면 사기꾼의 정체를 알지.
사기꾼의 수법을 알지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라고 하는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정체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우리가 한때 그 포천에서 활동하던 장성에서 전남 장성 활동하던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죠. 김계화 원장. 전국에서 몰려들었잖아요. 전국에서 생수물을 얻어가겠다고, 생수물을 통에다 받아가겠다고, 병에다 받아가겠다고. 우리 어머니도 한테 그래요. 나보다 그저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물을 갖다가 뭐 먹으면 이장병이 나고 그 물을 바르면 무좀도 낫는다더라. 그 물 좀 길러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또 제2의 박대선 나왔네. 내가 그랬어요. 생수 파는 거 보니까 분명히 또 제2의 박대선 같네요. 그랬더니 야, 함부로 주려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김계호 원장이라는 정체가 도대체 어떤 정체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후배가 더 남원에서 저 목회를 운봉 쪽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후배가 그곳에 또 빠졌어. 선배님 한번 와봐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주 하나님이 쓴 여정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 야, 너 여기 잘 속냐? 그랬더니 아니야 형님 와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앉아서 그냥 박수도 치고 앉아서 또 설교도 맡아서 하고 한참 하더라. 나중에는 또 빈야대 빠져갖고 형님 아주 어디서 빈야대 빠졌어. 빈야대 오는 빠져. 또 어디에도 또 한 데도 이 초석 성교에도 거기도 빠졌어. 아니 영적으로 잘못. 그래서 내가 한번 할렐루야 기도를 가서 포천에 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도대체 이런 무엇일까? 근데 마음이 넥스트라고 이상스러워요. 이런 어떤 것일까? 근데 마침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교인 한 사람. 그래서 그거 빼나오지를 않아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 한번 빼나와서 보니까 김계화라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더라. 남원에서 있던 한 분이 또 기도받으러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김계라고 하는 그 원장한테 골수암이 고침받았네. 자기 가정으로 못 돌아와. 남편도 귀하지도 않고 자녀도 귀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김계화라는 사람의 영한테 붙잡혀 있었어. 그 영을 쫓아내고 제정신 차리게 한 적이 있었어. 또 만민교회 그 이재로한테 속았던 사람. 거기에 속았던 사람도 왔는데 자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거기도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 속에 잡혀 있더라고. 그 쫓겨나가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더라. 이렇게 속았다. 지금 요즘 신천지죠. 이만희. 그게 한때는 이삭교회. 더 나아가면 장막성전 유재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재열. 지금 이렇게 활동하기 전이에요. 옛날에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하고 기차에서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는 한 개 도에 하나씩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름은 이삭교회라고 그래요. 이삭교회? 이상하다. 이삭교회? 내가 그 이야기만 듣고 말았어요. 이삭교회? 어떤 교회지? 이야기 깊이 나누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나누었는데 전주에서 한번 우리 버스 기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시래.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세례 주다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세례 줄 필요가 없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게 그러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때문에 거기서 또 빠져나왔어. 그래가지고 전주 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차도 운행하면서 아주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다닌 교회가 혹 이삭교회가 아니야? 그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삭교회를 알아요? 아니 내가 옛날에 한번 차 타고 가다가 얻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삭교회라 그러더라고. 이삭교회라는 거 우리밖에 모르는데요. 우리 안에서만 이삭교회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냐고. 당신 다니니까 이삭교회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장막성전 유재열이 그게 이제 신천지 이만희로 탈바꿈해서 요즘은 이렇게 지금 세계를 떨쳐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 다른 복음에게 속지 말아라. 다른 예수 전파하는데 믿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영 분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천막 집회를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에 탁 남의 꽂힌 거예요. 잘못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늘 듣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분별해 봐야 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도 분별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뭐예요?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약간 다르다는 거지 전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끝이 약간 달라요.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 그러니까 이단은 하루아침에 몰라요. 들어보다 보면 말씀이 하나 틀렸던지 영이 틀렸던지 뭔가 틀린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사도 요한도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체험이 전부인 것 마냥,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믿어버리는, 착각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었대. 오늘 뭐 하라고 그랬대. 신학교 가라고 그랬대. 하나님이 나보다 이런 사업 하라고 그랬대. 이런 집을 사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훨씬 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좀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누구도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못됐다 해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어느 교회 가라겠다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 가라 그랬대. 자기보다. 그래서 그거 가야 된대. 하나님이 자기보다 신학교 가라고 그랬대. 아니 참 그러고서 고집을 부르는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신의 그 영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영을 받은 거예요. 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바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대부분 보면 성경 지식이 작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경력이 작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되게 보면 아주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점집을 많이 찾고 무당 구슬 많이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바로 돌아왔을 때 연조가 짧으니까 성경 지식도 부족하지, 신앙생활 경험도 부족하지 하니까 그 성령의 소리를 라고 그 마귀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착각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그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물론 자기가 속고 나서 이제 후에야 알겠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그때 속았었구나. 근데 자기가 그것을 알고는 너무나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것이 많아. 예.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뭐 해봐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교만해요. 대부분.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의 체험이 전부라고 그래요. 자기가 본 것이 전부고 들은 것이 전부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자기는 하나님이 알려줬다는데 정말로 그런 분들은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분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신방을 갔을 때 되게 신방을 목회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스타일이 다르죠. 어떤 분은 신방을 잘 하시는 분, 설교를 잘 하시는 분, 가르치기를 잘 하시는 분, 다 달라요. 저는 이 목회가 좀 신방 목회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신방 목회. 그래서 가정에 신방을 딱 가면 이 가정에서 무슨 찬송을 할 때 무슨 찬송을 해야 합니까?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봐요. 그러면 아주 그 가정에 아주 합당한 찬송이 떠올라요. 그 가정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이 가정에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그 합당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아주 그 가정에 아주 합당한 은혜로운 말씀이 된 것을 제가 많이 기억을 해요. 또 사업장을 내가 신방 갔을 적에 뭐 이런저런 경우 뭐 병든 자를 기도하려고 갔을 때 특별한 번 기도할 때 언제나 그렇게 해봐요. 중요한 행사에 설교 부탁을 받을 때도 이번에 이 설교 행사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며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 그때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가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아주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준다고. 성령님께서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한 것 보고 성령께서 딱 알려주잖아요. 아나니아,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니 그냥 보통 헌금했는데 이렇게 질문 던지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이뿐입니다. 너 어찌 너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아주 평범한 예인데도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한 겁니다. 어? 우리가 성령님께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성령. 우리가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누가 상담하러 와거든요. 왔을 때 성령께서 딱 알려주면 그것 갖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당신 이거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강주에서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아주 여인들이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서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조용히 데려가서 당신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그가 개인 택시 사업하는데 자기가 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이 7이 들어왔어. 왜 들어왔냐고 했더니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다 해결시키고 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병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그러죠. 이 방언기도 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서 14장 14절에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 이사야 28장 11절에도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시끄럽다, 떠든다, 알아듣지 못한 소리 하느냐고 야단하지만 사실 방언 기도를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방언 기도를 깊이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주는 기도가 이 방언 기도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저 더듬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방언 기도해라. 비록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뚜뚜 따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라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애마디 기도지만 깊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초창기 성령을 받고 초창기 때 제 방언이 아주 유창하지 못하고 방언이 아주 유치한 방언인데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부흥사 그 목사님이 방언 통역을 해주는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예배 후에 방언 기도 통역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방언 기도 해보래요. 기도했더니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성령으로 방언 기도는 몇 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 기도가 통역에 나오는 그 통역의 내용은 내가 정말로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 제목을 성령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방언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방언 기도 좋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가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 아는 분들은 방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성령 받으면 그것이 거듭난 거라고 다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성령께서 알려주더래요. 성령. 자기가 질문했대요. 성령님,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오순절 운동을 하는 순복음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가지고 성령을 받고 모두가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 처음이라고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하고
중얼거리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데 안에 성령님이 그러시더라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아느냐? 그래서 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지? 성령이 말씀드려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뒤에 39절 말씀은 뭐라고 했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뭐지? 이 약속?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맞네요. 저도 성령 받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복음 교회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자기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나는 몰랐느냐. 네, 이때까지 자기 교단의 틀에 붙잡혀 있었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에 붙잡혀 있었고 자기가 자기 교단의 교리에 붙잡혀 있어서 자기는 이것을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잘못된 직무에서의 목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2년간 목회하고 자기는 2년 동안은 부흥수하러 뛰었는데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더래요. 네. 교회는 점점 성장해가고 재정도 풍부하고 아주 좋은 사택에서 살고 있는 날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병 고침받는 사람도 오고 교인들 성령 충만하는데 자기에게는 만족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런 데 저는 만족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에 성령이 말씀하대요. 내가 처음부터 너를 목회하도록 부르지 않았다. 목사는 너의 천직이 아니다. 기가 막히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제가 나를 목회자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아니 목사가 천직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반문이 생기더래요. 근데 구약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 불이 나와서 죽었다. 그 자기는 이거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해왔는데 나는 안 묻단 말이지. 그런데 깨닫게 해주더래요.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 쭉 비춰서 깨닫게 해주면서 그분들이 자기 하나님 주신 성직을 잘 감당치 못하다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 않느냐 살펴봤더니 정말 그렇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신 은사,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에 어울려서 그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서 깨달았고요. 그때 그들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야 너는 성직으로 이제야 너는 성직 초년생이다. 너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어서 15년의 목회를 접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찾아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나를 무엇으로 불렀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하며 주셨는가 하나님은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은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무엇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수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충분한 아주 훌륭한 일을 수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서 훌륭한 일,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일로서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갚은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많은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